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신명기서 1장 8절에서부터 18절 9절에서부터 18절이죠. 우리 2024년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져야겠지만 이제는 자리를 미리 예비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사람도 내가 불러서 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요. 또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도 내가 예비해서 서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로 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에 서야 할지를 미리 보고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지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살면서 그 중에 하나 더 해야 하는 것, 그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나 주의를 지키는 것이나 헌금을 하는 것 하나 더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시작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명기를요, 이제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그리스어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그게 듀테로노미움이에요. 듀테로 두 번째, 그 다음에 로미움 말씀. 두 번째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데오토로노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첫 번째 율법이 주어진 장소가 어디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나오죠. 그때 첫 번째 율법이 주어지고 두 번째 율법이 주어진 장소는 요단 동편입니다. 건너기 직전 모압 평야에서. 근데 이 말씀이요,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이 내용이 다르냐? 그게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 세대가 달라요. 첫 번째는 뭐였죠? 그 1세대가 받은 거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이라고 나오지만 두 번째 말씀이라기보다는 뭐죠? 같은 내용으로 반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한문에서는 이렇게 신명기로 말해놨어요. 신, 되풀이할 신, 그리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이렇게 가지고 다시 되돌아서 명령하신 말씀을 기록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의역했죠. 되돌아서 붙잡는 말씀. 그러니까 뒤에 하나님 먼저 주셨던 말씀을 되돌아서 붙잡는다. 신신당부한다 이래가지고 신자를 써서 그렇게 말씀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과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아직 자신이 누군지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와 있는 백성이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뭘로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제사장적 축복. 왜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와 이 함께 하시면 축복을 주셨잖아요. 왕이시오 선지자이시오 참 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한때로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데 좋은 것 나쁜 것으로 상황을 보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게 아니고 틀려도 틀린 게 아닌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이 믿는 것을 통해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원인은 이 속에서 온다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작점이 없더라도 다시 되돌아볼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후회가 아닌 은혜였어 라고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스스로 내 혼자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 내가 걸어왔기 때문에 안 된 것, 잘 된 것, 그게 내 성취고 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뭐가 있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끝내셨냐? 무조건적인 은혜로,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로, 제한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형도의 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이 사실이 우리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이 사랑은요,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의지, 십자가에까지 자신이 직접 올라가서 내 문제를 끝내겠다 했던, 약속하셨을 때부터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에 뭐가 있냐? 의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겁니까? 공부해라? 성공해라?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마라? 약속 어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 인생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은 뭐냐?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단순히 그냥 잘못된 전달은 뭐냐?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안에 그 포함된 의미는 뭐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 모든 문제가 끝남으로 시작되어지고 천국 보좌 앞에까지 영원히 인생이 새롭게 가는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뭐만 하면 되느냐? 이제는 구분하면 돼요. 지나가는 것과 새로 오는 것. 그 새로 오는 것 속에 뭐가 있냐?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나타내야 될 축복이 있어요. 복은 우리가 받은 상태이고 이미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빌어줄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적 축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목회자적 축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선지자적 축복. 하나님이요,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의 삶의 행위와 모든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황과 기준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그런 자기 의지가 다 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좀 사람들은 저마다 답을 갖고 있는데, 이 진리란 말은 이걸 가졌다는 거잖아요. 답. 또한 진리라는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영원한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요. 새로운 문제가 와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답이 있어요. 새로운 갈등이 옵니까? 그럼 새로운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뭐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그냥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종교생활 하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자기가 가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오는 문제가요, 새롭게 생겨지는 그 갈등과 문제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상황과 자기 기준에서의 문제예요. 그죠? 사실 문제가 아닌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 주신 답은 영원한 답이었습니다. 그 답이 뭐냐? 놓치고 있었지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이게 답이었다니까요. 뭐 어디서 막 뒤져갖고 새로운 답을 찾아내라 할 필요 없이 어디에 답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심 속에. 여러분, 인생에는요, 빈칸이 많대요. 빈칸, 답이 없는 부분이죠. 꼭 뭔가를 채워 넣어야지만 답이 완성되어지는 빈칸이 많아요. 여러분, 빈칸이 내가 채워 넣어야 될 빈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 내가 여기다 뭘 채워놨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양심에 솔직하게. 빈칸. 제가 잠깐 뒤를 돌았으면 입에 넣으시겠죠? 사탕. 일부러 제가 여기다 한 3초 머무르고, 자, 분명히 뭐 드셨겠죠? 네.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알면서 안 보는. 근데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저에게 있어 이 예준교회와 제 인생에 대한 빈칸, 꼭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답을 내야 될 것 같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채우기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빈칸을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살리는 힘이 나와요. 아직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니까 자꾸 나에게 빠져 허우덕 되시니까 뭐가 안 보이냐? 지금 앞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비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는데 사실 잘 안 들리고 잘 안 바라봐지는 거예요. 아, 맞다 이래놓고도 순간 딱 집중력이 흔들려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 빈칸 안에 돈이 있다면 돈은 빨리 빼내야 되는 틀린 메시지입니다. 돈이 상징하는 게 뭐냐? 메시지거든요. 돈은 메시지예요. 아시겠어요? 아이를 움직이는데 막 이 말 저 말 수많은 약속을 하고 내 마음에 담긴 진심과 뭔가 이런 걸 아무리 해도 아이가 꿈쩍도 안 하더래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딱 10,000원, 딱 50,000원, 딱 갑자기 눈이 확 바뀌어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바바바박 떠오르는 거지. 달려옵니다. 두 팔을 벌리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돈이 메시지라는 게 맞는 게 내가 그게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는 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도 떼어낼 수 있는 게 돈이고 사람을 살 수 있는 것도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황이 새로워지는 것, 뭐 그런 것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때 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나는 그대로이면서 상황과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건 제가 이제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닙니다. 인식의 전환은 언제냐? 내가 변할 때 뭐예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를 움직여 보니까 뭐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여행 다녀보셨지만 계속 호텔밥 먹다가 오시니까 집밥이 뭐예요? 어색해. 그죠?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잠깐이지만 뭔가 익숙하면서 벗어나는 그 시간. 내 예배는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현장을 봐야 됩니다.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이게 바로 현장입니다. 오늘의 교회고요. 여기에 눈을 뜨셔야 나에 대한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해요. 바뀌지 않는 사람, 바뀌지 않는 나, 바뀌지 않는 현장,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11장 1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좀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 드렸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질문을 받을 때 선동된다니까요.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답이 없다는 증거로 질문에 빠져버려요. 분명 보시면 오늘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이방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랬죠.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교회에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에 함께 있을 때 이들이 먼저 불신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이 질문을 얼마만큼 확대시키느냐?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대요. 뭘 값없이 먹어? 노예생활하고 인생 다 바쳐서 먹었구만. 그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원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네들은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70명이 애굽에 들어왔지만 나중에 보니까 몇 명이 바로 왕이 걱정할 만큼 어마어마한 이 민족의 수를 늘렸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생선, 오이, 파, 마늘, 부추. 발에 씻는 부추 말고요. 그냥 먹는 부추 있죠? 그 부추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양식이긴 하죠. 뭐 마늘, 부추 뭐 이런 것들. 뭐 오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뭘 믿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계산, 자기 생각, 자기가 배운 건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만나, 이따위 거. 하찮은 음식을 내게 먹고 있으니 우리가 기력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은 누가 했어요? 불신자들이 먼저 이뤄낸 거예요. 불신자들이보다는 잡족들이 이제 같이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먼저 얘기하니까 그거를 구체화해서 문제로 삼은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내지는 세상의 사람들은 전공했던 실패했던 자기네 말을 할 거라고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구체화해서 문제로 삼는 사람들은 정작 나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 버립니다. 끌려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맞춰버려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언약의 성취를 압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알지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믿지만 믿는 게 아닌 거라는 상황인 거죠. 왜 그러느냐? 이 안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여러분,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어릴 적 나. 여기까지 말씀이 닿아야 돼요. 과거까지 치유되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 믿고 잘 돼도 잘 된다는 말은 그냥 생활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어릴 적에 받았던 그 결핍, 나, 여기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뭐가 안 바뀌어 있느냐? 오늘의 나가 그대로인 것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적용을 아주 과거까지 돌려내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분명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이 되어야지. 이 고백이 되어야지 어디까지 가느냐? 저 높은 곳을 향하여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찬양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내가 메시지가 실제로 내 결핍을 찾아내지 못한다면은요, 오늘의 나 속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거짓말, 나를 속이고 있는 내 거짓말, 그것이 뭐냐?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자기를 자꾸 속여요. 여기 계신 분들 몇 안 되지만 자기를 자기가 속인다는 거, 그거 인지를 못하시죠? 남은 다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어른이고 직분자니까, 특히나 교회 안에서니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니야 너? 아니야 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불안을 참된 평안으로 바꿔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리가 되거든요. 그 불안을 없애는 자리가 뭐였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강가에서 단을 세우고 홀로 있을 때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 불안을 없애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워놓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채워놓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없어지는 것 뭐냐? 남에 대한 원망입니다. 자기가 불안하니까 남을 핑계대고 남을 판단한다니까요. 원망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2단계예요. 남한테 원망하는 것. 진실하지 않은 사람 특징. 그러다 보면 화살이 남을 향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나, 그게 결국은 여기 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저 여자가, 사람이 이 세상에 두신 저 들심승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이 뭐 잘못 만드신 거 아니냐,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잘 안 드러난다니까. 언제 드러나냐? 내가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불편해지는 일이 생겼을 때만 드러나는 일이라서 이게 여러분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잘 되면 좋지. 뭐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잘 되면 좋지가 아니에요. 이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뭐냐?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이 오히려 다 잘 안 드러나요. 잘 보여주지도 못하고. 시점의 문제입니다.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올 때 뭘 찾아내야 되느냐? 나를 찾고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통해 이 답을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나예요. 진실해지라는 말이, 통전성을 가지라는 말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입술의 고백을 주관하시는 분이 뭐예요? 은혜 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라 이거예요. 내 믿음 속에서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지나고 난 후에 하시는 것들, 이거 없어야 됩니다. 후회.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까 전에 11장이고 지금 21장입니다. 또 비슷한 말을 하죠.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이제까지 뭐 침 삼키고 뭐 쌌던 오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물을 주셨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왜 없어? 만나 먹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시작점을 어찌 이끌어냈냐 이거잖아요. 자기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요, 지금 뭐예요? 후회의 대상으로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우울증을 심하게 겪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직전의 사람과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확증 편향이 있어요. 확증 편향이라는 건 뭐냐? 꼭 검색해 보세요. 한번 이거 알아둘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상식적인 단어. 확증 편향이 뭐냐?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거기다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가져요. 왜냐? 고집이 세니까. 검색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예. 뭐 이런 말 있죠. 모 눈에는 모만 보인다. 돼지 눈에는 돼지 눈만 보이고 지가 도둑놈이니까 도둑만 보인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확증 편향이 맞아요. 예를 들면 그 2009년인가요? 타블로라는 배우 아시죠? 아니 가수 아시죠? 래퍼. 이 사람을 한 명이 아닌 10만 명이 공격을 했어요. 고소를 하고 단체로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버드생 아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그 사람들이요 10만 명이 그걸 할 정도면요 주변에 동요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경찰에서 나와서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가 직접 이 졸업장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도 끝까지 아니래. 왜냐? 믿고 싶은 대로 보니까. 즉 뭐냐?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뭔가 한 가지에 대해서 꼽히잖아요. 꼽히는 사람들 진짜 위험합니다. 꼽히지 마세요. 감정적으로든 생각적으로든 막 꼽혀서 좋다고 이것만 하시는 사람들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 제가 잘 안 꽂히는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위험해요. 며칠 전에 기사도 제가 딱 봤어요. 그게 뭐냐? 경찰이 한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을 이제 범죄의 범인으로 딱 결론을 낸 거예요. 그리고 잡는데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완전히 특정해 버렸어요. 근데 이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시간에 우리 아들 학원에 있었다. CCTV. 그 자리 똑같이 걸어가는 거 CCTV. 키, 옷 다름새, 운동화. 근데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경찰이요? 그건 내가 볼 바가 아니다. 뉴스에까지 나왔다니까요. 그게 무슨 경찰이냐고. 내가 경찰인데 라는 이 권위와 자리와 이 수사 방법에 대한 그 뭔가 자존심은 있는데 실제 확인은 안 해. 그걸 보고 이제 제가 그 단어를 거기서 딱 꺼내더라고요. 확증 편향이라고. 정치도 확증 편향이에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돈도 나중에 메시지가 깊이 들어오면요, 확증 편향이 돼요. 돈 되는 일만 보이고 사람도 돈으로 보이고 액수로 보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불안한 내가 속여지니까 자꾸 뭐예요? 상황을 원망하고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이 열려지니 뭐예요? 돌 던져도 원망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자리에 혼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아왔다. 결국은 뭐예요? 나는 이 바울이 부서져가는 배 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러잖아요. 모세가 보는 건요 확증 편향이 아니에요. 우린 다 죽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하루에 34명씩 40년 동안 죽어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봐라. 군사를 모집할 때 몇 명이 나왔어요? 60만 7,300명이 나왔어요. 이건 절대 줄어든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늘려놓으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쭉 역사를 다 보시면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계셨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날, 불뱀에 물리는 그날에도요. 하나님은요. 저번에 뭐 말했죠? 불뱀에 물려갖고 원망하고 있던 그날에
하나님 뭐하라고? 또 그 하찮다고 하는 만나를 내리세요. 그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움직이시고 또 물을 내십니다. 이렇게 말한 이들이 21장 21절 25절 말씀 가서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아모리 왕 시온 바사남 옥 이들을 이기게 만들어 버리신다니까요. 불평불만하고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이 어디냐? 내 인생입니다. 어디라고요? 우리 교회입니다. 자리가 비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더 큰 문제가 뭐냐? 불신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내가 더 큰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못 보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 믿거든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전도 회복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 망대예요. 망대는 뭐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경계하는 거라고.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아까 말했던 그 있잖아요. 이 이방인들이 따로 떠들 때요.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달려가서 멱살 잡는 놈 몇만 명 있었어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불신앙 안 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냐? 이 자랑이라는 것 하는 것 그걸 뭘로 봐야 되느냐? 현실만 아는 거잖아요. 그 자랑할 것이 이 현실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느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분명 이 자랑은 어디서 나오는 자랑이어야 되느냐?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거가 있어요. 자기가 한 일, 그게 자랑이에요. 사람들 다 구체적으로 보세요. 자기가 물려받았거나 뭐 누굴 통해서 얻었거나 이런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죠? 다 자기 거란 말이죠.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내 시간, 내 자리, 내 소유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죠.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죠? 그 연약이라는 말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떨어져서 연약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그 연약이지만 하나님은요 강한 능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모세가 이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노인이고 도망자고 왜 하필 지금의 이때야 나를 찾아오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라. 그랬을 때 모세는 어디 앞에 설 수 있었느냐?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고 백성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쓸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이 지금이라는 곳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그들에게는 한정적이고 한계예요. 자랑을 지금 해야지. 그죠?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시간이 그때니까. 한계. 결국은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현실뿐이라는 거예요. 현실. 뭐예요? 내 눈앞에 있는 건, 내 주변에 있는 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만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많이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누구를 만나서 친해지고 악수해봤고 사진 찍었다. 이거를 아프리카에 있는 대통령에게 여러분들 무엇으로 자랑할 것입니까? 대단치도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만 자랑이라고요. 그죠? 나를 아는 사람, 내 형편을 알던 사람에게만 자랑인데 우리의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 자랑이라기보단 응답이냐? 운명과 미래를 바꾼 현실이 아닙니다. 이걸 가진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미래를 우리가 바꿔놓으셨다니까요. 내가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지. 그래서 지금이 아닙니다. 앞으로에 있을 영원한 일들 거기에 내가 있어요. 권사님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지팡이 현실이에요. 내 한계고
근데 뭐예요? 진짜 응답받아야 될 거, 내 자녀에게 말해야 될 건요, 날 좀 더 챙겨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운명과 영혼을 바꿔놓으셨기에 여기에 진짜 확신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다. 모르는 겁니다. 진짜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확실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나의 자녀를 향한, 이 영혼을 위한 그곳에 내 자녀를 향한 진실된 기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도 회복은 뭘 넘어서야 되느냐? 이걸 넘어서야 돼요. 원칙, 기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걸 넘어서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힘겨루기, 가진 것에 대한 어떠한 경쟁, 이런 걸로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상하질서거든요. 포인트, 1등, 2등 등수 정하기, 누가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등수 정하기, 이런 게 전부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망대, 교회의 시간표라니까요. 제가 돌아가서도 계속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반복드리자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책할 일이 있어도 괜찮다 이래요. 근데 자책할 일이 없대요.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근데 뭐예요? 자책할 일이 없다 하는 것, 들연정 떳떳하다 할 때라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오히려 자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판단받는 일은 작은 일이래요. 여러분, 이만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판단받는 일이 작은 일이라. 그게 전부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데 막 어마어마하지 이러는데 그리고 가요. 그건 뭐예요? 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날 좀 이쁘게 봐주고 사랑스럽게 봐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큰일이잖아요, 우리한테. 내가 인정받는 거, 나를 더 귀한 사람으로 봐주는 거, 내지는 막 나한테 욕하는 거, 이런 거 있죠? 복수심이 막 따오르죠. 남 무시하면. 그게 아니에요. 판단받는 일. 특히 바울을 담당자로 세웠던 그 교회가 뒤돌아서서 판단하고 욕하고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을 보십시오. 작은 일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진짜 힘 있는 사람의 고백 같아요. 이걸 아는 사람의 고백.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정죄 속에 내가 빠지지 않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죠. 거꾸로. 사람이 마땅히 저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를 뭐라고 합니까? 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야. 내 외모,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진 사명과 직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앞서가는 사람은 원망, 불안, 불신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준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막 살아가도 되느냐? 이 질문에요, 바울처럼 대답하시면 돼요. 참된 양심.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할지라도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기준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명제가 내가 예수 믿는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사람으로, 장소에서, 시간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구원의 시간표를 두고 만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응답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영적인 영역이 뭐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구원의 영역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사에는 때가 있나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내 바램, 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물어보잖아요.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어디에 두셨다고 해요? 하나님 안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사람한테 잘해서 인정받고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내지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어떤 좋은 자리에 가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뭐예요? 가장 훌륭하지 못한 자리에 있었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감옥 안에 있었고, 끌려가는 자리에 있었고, 병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끌려가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가치 편승.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돈 벌자, 예수 믿고 잘 되자, 예수 믿고 인정받자. 이게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C.S. 루이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은혜가 계속 빛나면요, 그 은혜를 광택을 내다보면 나오는 마찰음이 고난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뭐예요?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뭐가 좋냐? 내 자랑이 좋고 내 능력이 좋고 내 힘이 있는 게 좋아요. 내가 안정적인 것. 내가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보통, 대다수, 평균, 적당한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응답.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그 시간표가 아니라 영혼을 기다리는 시간표예요. 예비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물러보내서 맞아주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니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거룩한 씨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와 성도와 또한 이 시대가 정말 틀린 곳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남는 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사람들이 떠나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왜 따라왔다 그러냐? 먹고 떡 때문에, 배부름 때문에 따라왔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 떠나갔다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뭐예요? 제자들도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도 가라 이러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남겠다 이거죠. 물론
이 남는다는 건 믿음의 영역이었습니다. 몸은 살짝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불러오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거고, 말씀 붙잡고 떡 때문에, 배부름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의 영원함 때문에 우리가 남아지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내 믿음이 강해야 역사를 이루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자비하심은요, 안 될 사람,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게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참고 기다리신 후에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확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버리신 것. 그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내 것으로 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권하노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어진 것처럼 당신도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있죠. 다른 선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무시하던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요, 무시하던 사람은 그래도 돼. 좀 여유를 갖고 얘기하고,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면 될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똑같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 그것은 똑같은 거야. 그렇지만 이것은 특별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누구든지 이 이름을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선교사로 써야 됩니다.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것이 응답의 시간표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질 때 이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응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예준교회의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세상에 있는 거짓말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전도자리에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자리에 남은 자 되어 예비된 영혼들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받아주며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 충만함의 힘으로 증인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후대에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 앞에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썩지 않는 영원한 소금과 같이 그들에게 맛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며 인생의 성공이,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소원이 맞아지는 응답의 시간표를 걸어가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지유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현장에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또한 만남 속에서 축복으로 누리게 되어질 우리 예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